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므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예삼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어서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로 318장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음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월이 벗어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함과 같을 때에 미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편할 자 있으며 풍향을 배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풍향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느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촛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령이 높은 요새를 걸어 이 내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제목이 나눠져 있듯 찬송,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리라. 크게 이 개인적인 노래 앞부분과 뒷부분 공동체의 노래, 그 사이에 잔치의 묘사가, 연애를 베푸시는 이 잔치의 묘사가 끼어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주석을 참고하여 보니 이 개인의 찬양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 이사야 43장 21절도 보면 이 백성을 창조한 까닭이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 그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어지는 말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뜻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될까? 우리는 24장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23장 23절 바로 앞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이 장로들이 등장하고 이 영광이 등장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최후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그 할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이 섬겼던 1월 성신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것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사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보았고 또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말씀을 가진 자, 그 때때로 수치를 당하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지냈지만 그 수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심판의 때를 보았으니까.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진 자, 우리 본당 3층에도 이외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성령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부 하나님의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언할 수 있고 비전을 보아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때 왜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여질 현실, 꿈꾸고 환상을 보고 주신 마음으로 예언하게 되는 그 모든 현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를 지키시리라는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내가 본 그 비전과 그 환상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이사야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얼마나 벅차고 뜨거운 일이었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화학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때가 되면 제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 아무리 포악한 나라들이라도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는 힘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때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와서 빼앗는 것이 당연한 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뜨거움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심판 뒤에 드러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이사야는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배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는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 심판의 때에 강한 민족들, 그 포악한 자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 세상 권세와 죄의 체계, 그 포악하고 그 교만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습니까? 그저 악을 심판하시려는 분노 때문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그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의 드러나는 열매들은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정의와 공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또한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던 주님의 그 말씀을 이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초지일관 이 열방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악을 징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건져낼 자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시고 폭풍 가운데에도 구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시기에 늘 우리보다 앞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편에 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 궁핍함과 곤비한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편이셨으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편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억눌린 자의 편이시구나. 부유한 자의 편은 아니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눌린 것과 부유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억눌리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하나 구해지지 않는 자들, 언제나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난하고 눌린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임기응변, 주먹구구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와 변덕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역해 오신 분이시구나.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와 같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잔치처럼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을 단지 법적인 선언이나 제도적 회복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난한 자, 모든 재산을 받아 누리며 세상으로 떠났던 자, 그 자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묘사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귀염 열매를 먹었던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저도 배부를 텐데, 그 배부름이 내 육신의 배부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공급을 표현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잡자, 연회를 열자. 누군가는 큰아들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버지, 왜 내게는 아무것도 행하여 주시지 않은데 저 망나니 같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이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99을 그대로 두시고 찾아 나서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마리였다가 99마리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첫사랑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과 그때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점점 더 차올라 이 연회의 자리에 그들이 다가올 때에 버선발로 나가 주님 곁에서 함께 환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얼굴을 가린 채 그 덮개를 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이 장면 계시록 21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삼대교 성도님들, 잔치는 단순한 음식의 파티가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라야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한 마리일 때에는 느끼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99마리 되었을 때에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겠습니다. 이 찬양과 이 공동체의 잔치를 넘어선 자들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조롱을 받았지요. 이사야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 기다림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기다렸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성실하심으로, 그 사랑이 크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진짜 믿음은 지금 당장 결과를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찬양만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찬양의 절정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맡아야 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되리라. 모압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한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끝끝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될 것입니다.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애가가 있고 그 안에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압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을 펴고 능숙하게 헤엄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듯 그 하나님의 심판 또한 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가 타야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애가 끌어야 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듯 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 수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벗은 몸과 헐벗은 몸으로 이 거리를 다녀야 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조금 잃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환상을 보는 자들, 그 미래를 예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환상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미래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 되어 이 열방과 이 세상을 품고 주님과 함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요지고동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발을 띄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열려지는 작은 이 하루,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오니 주님 기꺼이 내 삶을 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바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옵고 내 삶을 드리옵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 계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대구 땅 가운데에 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마치 모압처럼 능숙하게 손을 펴고 헤엄칠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 그들의 능숙함을 덮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땅과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심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여전히 내 마음 인색하여 조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함께 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